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이 있는 날입니다. 이 한 주간 노는 날, 연휴도 많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설 연휴 동안에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기뻐야 될 이런 시간인데 실제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니까 이번 설 차례를 지내는 비용이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3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고 4인 가족 기준에 또 그리고 일단 여자들은 이 명절 되면 십자 들어가는 그 옷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싫어서 그리고 막 진저리를 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설은 또 세배를 받고 세배를 주는 우리나라에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지만 어른들은 요즘 사정이 어려서 주머니도 얇은데 대체 세뱃돈을 얼마를 줘야 되나, 5만 원을 줘야 되나, 10만 원을 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 이 연휴도 길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 여러 가지 또 이 설, 명절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고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명절이 끝나면 이 부부간의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또 헤어짐도 많고 그리고 또 여자들은 어깨가 아프니 허리가 아프니 손이 아프니 이런 아픈 것도 많아지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 행복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괴로움이 되고 또 속상함이 되고 이 분쟁거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면이 모든 사람에게는 괴로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이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취임을 해서 이 취임식 하는 자리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분이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는 거, 이거 너무 즐겁죠. 우리 이게 친구나 뭐 이래서 또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으니까 가서 점심 식사해 이렇게 하면은 참 좋아요. 그럴까? 가서 또 갈 때는 자그마한 선물도 사가고 이게 왜? 좋은 자리니까.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부르면 어쨌든 우리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구상의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초대해야 된다. 저를 만약에 초대했으면 주일 예배를 빼먹고서라도 갈까?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는 초대를 안 해줘서 못 갔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는 거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또 그 초대를 받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위대하고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면 더 좋고 더 뜻깊은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몇 해 전부터 이 매월 6월달이 되면 이 점심 식사를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이라는 회장님이 내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할 텐데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경매를 붙여요. 경매를. 그래서 그 분과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나는 얼마를 내고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를 내고 이 사람과 밥 먹겠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를.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이 경매가 중에 최고가가 22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250억이에요. 250억. 뭐 250원도 없는 250억. 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점심. 250만 원, 2,500만 원도 할 일인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점심 이렇게 가족끼리 한번 먹으려면 옛날에는 이렇게 어디 간단하게 만 몇천 원 이랬던 게 요즘 어디 조금만 나가면 2만 몇천 원 이래요. 그런데도 그것도 비싸네. 여기 비싸네. 여기 비싸네 이러면서 똑같은 종류를 해서 조금 더 싼 데를 찾아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2만 5천 원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250억을 내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 사람과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먹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 자리에 앉아서 워렌 버핏이 이번에는 여기에다 투자하세요. 여기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앉아서 식사하는 한 2-3시간 동안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 경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투자에 관한 그런 조언들, 이런 것들을 그냥 듣는 거죠. 어떤 종목을 하면 이번에 많이 오를 거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과 식사하는 비용이 250원. 그런데 그 식사를 통해서 식사한 사람들이 깨닫기도 하고 또 수긍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라고 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에 자신의 나름대로 소신하고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초대에 응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워렌 버핏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키시고 위대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로 와라. 그 앞에 다 내. 즉 이곳에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 다 주님 앞에 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도, 가난한 사람도, 병들어 있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으면서도 반대로 제한이 있어요. 제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스스로 많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요즘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가 막 투잡, 쓰리잡, 막 이렇게 막 무리해서 이렇게 하면서 힘든 어려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쏟아붓는, 막, 거의 무슨 찜도 막 10개 식당 끓으려면 자기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막 애를 써야 돼. 그런 것으로 오는 이런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한 중독. 나는 일이 즐거워. 일이 즐거운 사람이 팔트차. 일이 즐거워. 이러면서 막 일에 막 꼭지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이 사람. 일타 강사인 이지영 강사인가? 이분은 평균 하루에 한 3, 4시간밖에 안 잔대요. 새벽 4, 5시, 6시에 일어나서 그대로 계속 줄기차게 공부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10시, 11시 넘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쉬어졌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주에 오는 이런 고난, 힘듦, 어려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수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 이 수고하고와 이 무거운 이 말을 이 헬라어 글씨가 있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그건 건너뛰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진 자 이런 말은 아까는 내가 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고통과 그런 수고 이런 뜻이 있다면 무거운 짐진 자는 외부로부터 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옛날에는 아버지가 빚을 져서 그 가족이 갚는 이런 내 잘못이 아닌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아니면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는 그런 상황들 이것이 무거운 짐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 수고함들, 힘듦들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 무거운 짐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말은 모든 사람 지치는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내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외적인 요소든 내적인 요소든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 돈이 내 수중에 수백억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날마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길거리 지나갈 때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 지나가는데 뒤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기 보세요 하면 돈 있는 사람이 먼저 뒤돌아볼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나름의 또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지금 불러 우리에게 주님께로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무거움의 원인은 안타깝지만 내가가 아니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졌던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6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땅을 일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내가 수고함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수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대로부터 우리 인생에는 이 수고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보면 이 사회운동가인 이승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썼는데 그가 말한 이유는 중간에 이유는 뭐냐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모든 것이 팔고 사는 이런 문화가 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비의 능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내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좀 다시 말하면 나의 수고는 노동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해서 무언가를 얻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무언가를 살 수도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저 멋진 옷도 사고 싶은데 나 저 신발도 사고 싶은데 우리 가전제품이 지금 한 20년, 30년에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살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물질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해서 더 많은 수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사람에 대해서 쉼이 없다는 거죠.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일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고 이런 삶이 지금 악순환이 되어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도 힘들어서 병들고 사람들도 힘들어서 병들어가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지금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병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깨고 쉼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패턴을 깰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아시니까, 우리의 한계를 아시니까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 왜 오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의 쉼을 쉬게 하리라.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이 바쁨과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이 파스칼은 사람의 불행은 좀 휴식을 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쉼이라는 것, 휴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람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 항상 바쁘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뛰어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막 발 뛰자마자 학원 보내고 기저귀 자녀들이 2개씩 3개씩 학원 다니고 이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쉬게 하면 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질까봐 떨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쉬어야 되는 줄 아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바쁘게 힘들게 수고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소중한 초대예요. 이 얼마나 귀중한 초대예요.
한 나라 대통령이 불러도 너무 귀하고 그래서 옷도 최고급으로 입고 단정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이 연말에 되면 무슨 시상식들을 많이 하죠. 시상식들을. 보면 여자들은 그렇게 이쁘고 안돼도 막 드레스가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은 멋진 정장에 턱시도에 이렇게 초대에 그런 멋진 모습으로 응해서 간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의 수고를 하시고 나의 무거움을 하시고 나를 초청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쉼이라는 것은 쉼의 의미를 좀 보면 하나는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천국에 이르는 그런 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초래하는 그런 수고와 그런 여러 가지 짐으로부터의 그런 이 회복, 그런 것들로부터의 이 쉼, 휴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쉰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회복과 소생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안식과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사람에게는 이 쉼이라는 것, 이 휴식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쉼, 휴식을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세하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지옥은 쉼이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 아픔과 그 힘듦이 그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저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천국은 쉼이 있는 곳이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천국은 쉼이 있는 지금까지 그들이 겪었던 지금까지 그들이 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수고와 그리고 어려운 그런 짐이 사라지고 없는 휴식이 있는 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저 천국의 그런 쉼, 평안의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쉬게 하는데 누가 하느냐예요.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이런 수고와 우리의 있는 이 무거운 짐, 이것을 맡아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쉬게 하리라. 그냥도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무거운 짐을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수 있으니 나에게 와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나에게 와라.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어찌할까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무슨 방법 없을까 안 돌아가는 머리 쓰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를 부르시면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잠깐만요. 이거는 내가 좀 한번 해보고요. 잠깐만요. 이거는 좀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예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예수님, 나 이런 짐 지고 있어요. 예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수고스러워요. 그 주님께로 그냥 그 짐을, 내 수고를 갖고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초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9절 말씀을 보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쉼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 배우는 거라는 거죠. 이 좀 생각해보면 쉬게 해준다면서 멍에를 메고 배움의 길을 가라고 한다? 이게 좀 많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멍에라는 말의 뜻은 첫째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사제 간의 그런 사랑의 훈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훈육.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가, 내 자녀가 바로 세워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스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끝까지 그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멍에를 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나 이 말이 이 멍에를 메고 끌잖아요. 근데 그 멍에를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끄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멍에를 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이 멍에를 치고 해서 밭을 가면 힘들죠. 그런데 또 한 마리 같은 동물을 세워서 두 마리가 똑같은 것을 하면 이 힘듦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나의 멍에를 이런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하며 이거는 네가 좀 이 어려움 네가 좀 짊어져, 이 문제는 네가 좀 어떻게, 이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나의 어려움, 나의 수고, 나의 아픔을 짊어지고 함께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멍에를 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 여기서 멍에를 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주님께서 함께 지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은혜. 어찌 보면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오면 너의 수고와 너의 무거움을 가지고 오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 너 내게만 오면 너에게 있는 수고와 무거움이 짐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너에게 있는 짐을, 너에게 있는 수고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지고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은혜고 이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결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냐. 즉, 왜 쉽고 왜 가벼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나의 수고를 짊어지고 가고 계시니까.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냥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주님께서 나는 쉬고 나는 편한 자리에 있지만 너희들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더 큰 짐을, 더 큰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날 따라가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너희들의 수고를 짊어지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2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예수님은 온유한 삶을,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도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초청받은 자로 그곳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짐을 짊어지고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삶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이 수고와 아픔과 힘듦인들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수고를,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